편안하게 앉으세요. 참선할 때처럼 반가부좌. 오늘 아침에 조실 스님 녹음 법문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자꾸 망상이 일어나고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지 않고, 조금 들린 듯 하다가 또 안 들리고, 이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지 아니한 것으로 해서 많은 그 참선 수행자들이 참 애를 먹고 고민을 하고 좀 그래온 것은 사실입니다. 화두가 잘 들리지 않고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조실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첫째,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너무 힘이 들어있어서 허리나 목이나 그런데 힘이 너무 들어있어도 피로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가운데는 잘 아시고 또 자세가 대부분 다 자세가 바르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아직 이 좌선의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아니한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10대뿐이 그 화두라든지 그 밖에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를 신청을 하셨지만은, 여기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듣고자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그전부터 잘 아시는 분도 다시 들어서 해로울 것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큰 방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오른다리를 갖다가 오른다리나 왼다리를 저 안으로 이렇게 굽어 넣고, 그리고 그 다리 위에다 다른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딱 놓고서 옷을 잘 가지런히 해서 덮고, 그리고서 앞에다가 방바닥에다 손을 짚고서 궁둥이를 쭉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세요. 궁둥이를 앞에다 손을 짚고서 궁둥이를 쭉 들었다가 한번 딱 놓으세요. 그리고서 오른손을 먼저 놓고 왼손을 위에다 포개고, 그리고 엄지손을 이렇게 맞대. 가만히 이렇게 맞대고, 너무 힘을 주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 말고 가만히 맞대는데, 이 엄지손이 이렇게 동고스름하게 두 손가락이 이렇게 무지개 다리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도 못 쓰고, 또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거나 앞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새끼손가락 부분이 아랫배에 가서 이렇게 닿고, 손등어리는 발 위에 가서 놓여지더라고. 그래서 이 손 모습이 참 이쁘게 되어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자지가지하거나 또는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어깨 위에 귀가 딱 놓이도록, 두 귀가 놓이도록 단정히, 허리는 단정히 쭉 펴되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좌우로 서너 번 흔드세요. 이렇게 궁디에 들썩들썩 이렇게 흔들다가 차츰차츰 가운데에다가 딱 안정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손을 앞에다가 짚고서 궁디를 한번 쑥 들었다가 놓고 그 다음에 좌우로 서너 번 흔들고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세가 아주 이 옷 구겨진 것도 다 없어지고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제절로 바르게 하려고 안 해도 이렇게 하면은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금니는 지그시 물고 또 혀는 위로 꼬부려서 저 입천장 안에다 갖다 대세요. 혀끝허리를. 그리고 눈은 앉은 자리에서 약 3m 지점에다가 떨구세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어느 한 점을 정해놓고 그것만 자꾸 응시를 하거나 주시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려고 한다면은 그 지점이 보이는데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저 평상으로 딱 뜨기만 하지 어느 지점을 주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전 호흡을 하는데 단전 호흡을 꼭 해야만 하냐, 단전 호흡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문제로 스님네 가운데에도 논란이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도 단전 호흡 안 하더라도 참선을 잘 할 수가 있지 않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만은 물론 단전 호흡을 하지 않아도 오직 자세만 바르게 하고 화두만을 잘 참고해도 뭐 참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전 호흡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잘 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몸 안에 모든 그 오장육부 사이사이에 뭐다 끼어 있는 노폐물, 찌꺼기 이런 것이 다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런 찌꺼기, 노폐물 그런 것이 몸 안에 꽉 끼어가지고 있어서 몸에 피로가 오고 또 정신도 막지 못하고 몸이 무겁고 뭐다 오장육부의 기능도 활발하지 못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이 단전 호흡을 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활발이 되니까 그 몸 안에 사이사이에 뭐다 끼어있는 모든 찌꺼기, 노폐물 그런 것이 싹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따라서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요가라고 여러분도 하실 줄 잘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으로라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가는 육체의 자유 또 정신의 자유 보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참 인도의 요가는 세계적으로 널리 선전이 되고 그럽니다마는 그 요가의 근본이 물론 몸뚱이를 오그렸다 피었다 하는 그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요가의 중요한 점은 호흡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잘 허물어 해서 그런 육체와 정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선도 도교에서는 오직 이 단전호흡을 통해서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선도를 하는 아주 손꼽는 신선인데 그이는 700세까지도 살았다고 하는 말이 전해오고 있고 그 밖에 500세나 300세, 150세 이런 것은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이 오직 이 단전호흡만을 일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약해서 그러던 사람이 이 단전호흡법을 배워가지고 일심으로 그것을 날마다 몇 해, 2년, 3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병도 다 낫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수명을 연장을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150세 이상을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이 단전호흡을 한 것도 그렇게 무슨 이 몸띠를 가지고 몇백 세씩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냐 하면은 목적이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건강하고 또 이 정신이 맑고, 그래야 참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선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할까 한 방편으로서 이 단전호흡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종 계통에서는 단전호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하지 않지만은 조동종 계통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 단전호흡을 아주 하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지도를 하고 해왔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종파에 상관없이 우리 육체 좋고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되고 해서 참선에 도움이 된다면 구태 그것을 안 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체질상 조금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골이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는 그러한 체질을 가진 분은 반드시 단전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아는 사람도 참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세속분들도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일평생 동안 단전호흡을 해야만 그이는 기운을 항상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것도 다 예방을 하고 그런 것이고 특히 참선을 하신 분은 특히 화두를 타가지고 화두를 참고하는 이 참선을 하신 분은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단전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먹고 하고 간절히 화두를 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있는 그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상기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 병이 일어나가지고 골이 아프고 화두만 들면 골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을 하면
하면서 이 화두를 참고하면 그런 그 상기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 또 상기 증세가 있는 분도 이 단전호흡을 잘 하면 그런 상기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혈압이 높으신 분도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분은 특별히 이 단전호흡에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잘 해나가시면 혈압도 약을 먹지 않고서도 이 혈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전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약 3초 동안 참았다 내쉰다. 대충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 숨을 들어 마셔서 코로 들어 마셔가지고 이리 해서 가슴으로 해서 배로 해서 배꼽을 지내서 저 배꼽 밑에까지 호흡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10중 8구는 이 가슴이 답답해진 증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들어 마셔서 그것이 배꼽 밑에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가슴 밑에 이 횡경막, 가로막이라고도 하고 횡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허파 밑에 이렇게 그 횡경막이 있는데 횡경막 허파까지 뱉기는 이 공기가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보다 소장,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까지 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지를 않는 것인데 억지로 그 밑에까지 내려보내려고 하니 얘가 딱 걸려갖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셔서 배꼽 밑에까지 내려보내려고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숨은 이렇게 쉬되 그 일이 내려간다고는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랫배 배꼽 밑에 단전 부위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볼록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쉴 때는 또 배를 홀쭉하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숨은 안 쉬고도 배를 내밀었다 잡아당겼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을 들어 마심에 따라서 그놈에 맞춰서 배를 볼록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숨을 꼭 그리해서 차례해서 저 밑에까지 밀어 넣으려고 하시지 말라 이거거든.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실 때 너무 가득 들어 마시지 말고 8부쯤만 들어 마시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가득 들어 마시면은 그 다음에 숨이 가빠지니까 무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몇 번 안에서 헛숨을 쉬어야 하고 힘이 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힘들여서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 아주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쉬어라 이거거든. 보통 우리가 단전호흡을 안 할 때 그냥 예사로 아무 부담 없이 숨 쉬듯이 하되 조금 길게 쉬고 길게 마시고 들어 마실 때는 하복부를 약간 볼록하게 만들고 내쉴 때는 하복부를 홀쭉하게 만들고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전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호흡을 어떻게 하냐? 숨을 깊이 그리고 빨리 깊이가 아니라 숨을 들어 마실 때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도록 숨을 들어 마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깨를 드는 듯 하면서 가슴이 미어질 만큼 가득 숨을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들어 마셔가지고 꽉 참아요. 한참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입을 조금 벌리고 후 하고 숨을 다 내뿜습니다. 내뿜을 때는
아까 이렇게 가슴 들어 올렸던 가슴을 약간 이렇게 홀쭉하게 한 듯 하면서 완전히 다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쉬어버려요. 다 내쉬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들어 마셔요. 가득 들어 마셨으면 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또 혹은 다 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내지 3번을 하고 나면 허파 속에 있던 구석구석이 그 묵은 공기가 완전히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뿜어버린 다음에 이제 준비호흡을 이제 그렇게 해서 3번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정식으로 본호흡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숨을 아까 다 내뿜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르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흡이. 그때는 따라 들어감에 따라서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배꼽 밑에 단전만 차츰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면 너무 가득 아까 준비호흡을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셔. 그때는 소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본 호흡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그렇게 잔뜩 들어 마시면 안 돼요. 스르르 들어 마심에 따라서 아랫배가 차츰 보려고 하게 되면 8부쯤만 들어 마시거든. 그 들어 마신 상태, 8부쯤 들어 마신 상태에서 딱 먹고요. 먹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약 3초 동안 딱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내쉬되 코로 내쉬는 것입니다. 코로 내쉼에 따라서 볼록해졌던 배는 또 차츰 홀쭉해지도록. 아까 준비호흡을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가득 들어 마셨다가 억지로 참았다가 내쉴 때는 입을 조금 벌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쉬었지만 이 정식 단전 호흡을 본 호흡으로 들어가서는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각자 술이 들어 마셔가지고 따라서 배가 볼록해졌으면 잠깐 머물러요. 3초 동안 정지했다가 또 조용히 이제 코로 내쉬어요. 내쉼에 따라서 아랫배가 차츰 홀쭉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숨이 다 나가시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심에 따라서 아랫배가 차츰 볼록. 딱 정지했다가 3초 지낸 다음에 또 조용히 내쉬어. 내쉼에 따라서 배는 차츰 홀쭉해지도록. 이것뿐인 것입니다. 항상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차츰 볼록해진 것을 의식을 하면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또 내쉴 때는 아랫배가 차츰 홀쭉해진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환히 느끼면서 배 차츰 홀쭉하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에 배가 차츰 볼록해졌다가 먹었다가 또 차츰 홀쭉해진 것이다가 항상 우리 신경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자연히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단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머리에다가 두면은 전신의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의 신경을 단전에다가 두면 전 기운이 단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발에다가 신경을 두면 발로 내려가는 거고, 우리의 신경 생각 두는 곳에 기운도 그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을 하면은 혈압이 높은 사람, 상기 증세가 있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또 피로한 사람, 또 흥분한 사람, 모든 그런 그 증상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요가를 가리키는 곳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호흡법이 있고 또 국선도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또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습니다만은 다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좋지만은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는데 적합한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은 꼭 그대로 계속해서 하면 나중에는 무심결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이 호흡을 바르게 하고 근데 그 들어 마시는 시간 약 3초 동안에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는 시간이 3초에 걸려서 들어 마시고 또 딱 정지하는 시간도 3초 내쉬는 시간도 3초 이렇게 해서 3초보다 조금 더 길어도 좋아요. 내쉬는 호흡은 그래서 들어 마시는데 3초 딱 먹고는데 3초 내쉬는데 3, 4초 4초 이렇게 하면은 합해서 한 10초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데 약 10초가량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1분 동안에 약 6번가량 호흡을 할 수가 있고 1분이 60초니까 6번 을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숨이 조금 짧은 사람은 조금 짧고 숨이 평소에 긴 사람은 조금 더 길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 마시는데 한 5초, 머무르는데 5초, 내쉬는데 5초에서 약 15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또 들어 마시는데 10초, 먹고는데 10초, 내쉬는데 10초에서 숨 한번 들어 마셨다 내쉬는데 한 30초에 걸려서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1년 이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덮어놓고 길게만 해서 좋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서 나는 오늘부터서 숨 한 번 쉬는데 30초씩 길게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리가 가가지고 나중에는 숨을 내쉬도 못하고 들어마시도 못하고 가슴이 뻑뻑 해가지고 애를 먹게 되고 그것은 그 기지도 못하면서 그 나르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초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호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한 달, 2달 하다가 보면은 조금 길어지면 그때는 한 4초. 더 나중에 한 1년쯤 지낸다 하면은 한 5초 이렇게 해서 차츰 무리가 하나도 없이 자기에게 가장 편할 대로 해야 하는 거지 억지로 무리하게 하면은 가슴이 답답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 단전호흡을 하다가 생병이 나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3초씩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자기 체질에 너무 길다 싶으면 2초씩 해서 한 6, 7초 걸쳐서 한 호흡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나중에 가서 길어지게 자연이 된 대로 하는 것이지 호흡을 갖다가 억지로 자기 체질에 안 맞게 무리하게 해서 병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참 참선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호흡을 하려고 호흡도 여러 가지로 참 애도 써보시고 한데 항상 이 가슴이 답답해서 얘가 꽉 맥혀가지고 그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아까 말한 호흡을 숨을 들어 마실 때 배를 볼록하게 하고 숨을 내쉴 때 홀쭉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슴이 참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런 분은 그 반대로 하셔요. 숨을 들어 마실 때 배를 홀쭉하게 만들고 숨을 내쉴 때 배를 볼록하게 만들고 반대로 그렇게 하면 그 답답한 것이 얼마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하셔도 좋고 또 괜찮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렇게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단전이 볼록하게 되고 내쉴 때는 홀쭉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 가슴이 답답하면 그 반대로 숨을 들어 마실 때 배를 아랫배를 홀쭉하게 만들고 숨을 내쉴 때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고 하면 그 답답한 것이 없어져요. 이제 그런 것도 본인이 잘 증험을 해서 지혜롭게 해나가셔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그 시간과 그 호흡하는 그 요령을 체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가 바르게 되고 또 호흡이 이렇게 해서 잘 골라지면 화두를 참고하는데 화두 참 이 화두라 하는 것은 화는 말씀이란 말이고 두는 그냥 어조사로 붙어있는 아무 뜻없는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말이요. 이 먹고란 말씀 또 판치생모라 한 그 말이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 말을 그것을 이제 화두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것을 공안이라 그러기도 그러는데 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이 밤낮 이 자세만 바르게 하고 계속 단전호흡만 하고 앉으시면 그것은 뭐 신선도나 무슨 요가 하는 사람이나 그런 외도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그 말.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목적이 이 자성을 깨달은 것이 목적입니다. 기원성성불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밤낮 그 호흡만 해갖고 몸이 건강해지고 설사 150세, 200세 살아본들 그까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100살을 사나 200살을 살다가 죽으나 또는 1000살을 살다 죽으나 죽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참선을 해서 확철되어 온 것은 생사해탈하는 것이 목적이거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오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해탈하는 것이. 영원히 생사 없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공연히 단전호흡만 해가지고 150세나 200세 살아가지고 그 무엇을 할 것이냐고 말이요. 결국은 죽고 말 텐데. 영랑 신선은 동해 바다가 3번 마른 것을 보도록 오래오래 사는 신선이었었지만은 결국은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이상한 모고를 해가지고 원효스님 토굴에 나타난 그 일화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불교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도법이고 우리 불법은 이 몸뚱이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정치기인데 그러한 그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놈이 있다고 말이요. 생사 없는 그놈을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버려야 영원히 생사가 없는 것이지 이 육체만 몸뚱이를 가지고 몇백 년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호흡만 밤낮 하고 있어갖고 뭐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반드시 화두를 참고를 해서 그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해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하는데,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가 됩니다. 그 1700 공안 속에 최초의 화두가 문을 좀 열었다가 닫으세요. 최초의 화두가 요쪽을 요리 가운데를 보고 앉으세요. 예, 요리 둘러 앉으세요. 눈을 뚝 뜨고 이쪽으로 하나. 네. 이 화두를 그 1700 화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초의 화두요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화두가 시산마 화두입니다. 시산마는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대관절 여러분은 남학회양선사가 육조스님께 가서 딱 찾아가 배웠고 절을 하니까 신마물이 임말이냐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택신의 선사가 그분도 육조스님 지혜자인데 하택신의 선사 어려서 젊어서 육조스님 앞에 딱 가서 절을 하니까 신마물이냐 무슨 물견이냐 하고 물으니까 하택신의 선사는 재불지 번원이요 신해지 불성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자기 자신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남학회양선사가 또 와서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육조스님이 물으시니까 남학회양선사는 망지소조요. 몸둘 바를 몰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묻는데 꽉 맥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바를 몰랐어. 그런데 육조스님께서 하택신의 선사 신회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하고 대답한 하택신회에게는 네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지혜종사밖에는 안 되겠다. 너는 지혜종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그런 강사와 같은 그런 것밖에는 너는 못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학회양선사는 꽉 맥혀가지고 그 뒤로 8년간을 무슨 물견이냐, 그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한 그 의심을 가지고 8년 동안을 그놈을 가지고 참 안지나 쓰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8년 동안을 그것을 참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육조스님한테 설사일물이라도 즉부정입니다. 설사 한 물견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가 수중부와 도리어 수중할 것이 있느냐. 수중은 즉불무원이와 오렴은 즉부득입니다. 수중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렴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여시여시다.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그렇게 쾌히 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용화선언에서 초실스님의 법문,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것이 완전히 그 남학회양선사가 하던 그 참선법, 그것을 바로 조사선이라 그러고 그것을 활구참선이라 그러는데, 그 활구참선법, 남학회양선사처럼 그렇게 해가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물견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석 달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와서 계신데, 와서 그런 무엇이냐고 말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 몸뚱이가 여러분이라고 혹 생각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몸뚱이는 흙기운과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뭉쳐서 이렇게 몸뚱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몸뚱이 이것이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늙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몸뚱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냥 10분 못 가서 내장이 버글버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은 바람 기운으로 나가버리고, 불기운은 불기운대로 흩어져 버리고, 물기운은 물로 돌아가 버리고, 흙기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그래서 송장덩어리인 것입니다. 송장덩어리를 운전을 하고 있는 놈, 운전하고 있는 그 놈을 우리는 찾는 것이거든. 그것을 고인들은 다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진여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법계라 하기도 하고, 그 경전마다 열애라 하기도 하고, 경전마다 그것에 대한 이름을 달리 말씀을 하셨고, 세계 나라마다 그것에 대한 이름도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우리는 세세생생의 몸뚱이를 바꾸어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사고해를 이렇게 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우리는 깨달아야겠다. 그놈을 깨달음으로 해서 생사해탈을 하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놈이 무엇이야?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래야 무슨 냄새가 거기서 나며, 그놈을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리 생각해 본들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불법이 생겨나기 이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들이, 철인들, 철학자들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별별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오직 이 문제를 깨달으신 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지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의 그 법을, 그 깨달은 방법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이어받아서 깨닫고 또 그 제자에게 전하고 하신 분들이 바로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법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만 법을 모르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요, 정법이요, 최상승법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과 지식 가지고 따져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그 화두를 타파함으로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아까 이 무엇고라고 하는 화두는 그 밖에 마삼거이라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뭐 판치생모라든지 뭐 1700개나 되지만 그 많은 화두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최초의 화두가 바로 이 무엇고거든.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일을 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체처 일체시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그러면 호흡을 언제 단전 호흡을 하고 언제는 이 화두를 드느냐. 숨을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먹었다가 내쉬면서 그 내쉴 때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숨이 다 나가면 또 술이 들어 마셨다가 약 3초 동안 딱 정지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 먹고를 길게 숨 다 나갈 때까지 이 먹고를 길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3초 동안 딱 먹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처음 하신 분은 숨을 내쉴 때마다 이 먹고 이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 먹고 한 뒤에 그 알 수 없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다시 또 이 먹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없어져 버리거나 딴 생각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이 먹고 한번 챙기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하는 그 글자, 이 무엇고 하는 글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무엇고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 그것이 화두에 그 요긴한 것입니다. 의심은 없으면서 이 먹고 밤낮 관세음보살 하듯이 이 먹고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먹고를 해라. 그러니까 하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먹고를 마치 무슨 관세음보살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먹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알 수 없는 그 간절한 의심, 그 의심이라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야. 그래서 입으로 이 먹고 안 해도 알 수 없는 대관절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알 수 없는 의심, 그것이 있으면 화두를 이미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졸심 법문 가운데에 무슨 물건을 어디다 가지고 다니다 어디다 놔버렸는데 그게 어디다 놨나? 그것이 어디가 있는가? 그거 참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찾은 것처럼 이거 참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그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그 의심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 의심이 있으면 이먹고 거기다 덮치기로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의심을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 의심을 더 화내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그 의심, 서서도 그 의심. 이것은 자꾸 안 될수록에 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똥을 눌 때나 입선을 할 시간이나 또는 방선을 할 때나 그 의심이 항상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방선해도 잡담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입선 방선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부가 그렇게 여러분이 댁에 계시면은 다 편안하고 잘 잡숫고 자유롭게 계실 텐데 여기 오셔서 100명 이렇게 많은 수가 이렇게 사시니 식사도 반찬도 변변치 못하고 모든 뭐다 이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다 그런 시설도 다 불편하고 참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어도 자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도 모든 자유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이런 고생을 무릅쓰고 여기 와서 계신 것은 순전히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오신 건데 어디에 뭐 음식이 맛이 있고 없는 것이 상관이 있으며 이 입선 방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선을 하나 방선을 하나 반찬이 쓰거나 달거나 밥이 질거나 되거나 분 따라서 잘 수용을 하고 섭취를 하고 그 모든 것에 적응을 하면서 자나깨나 우리가 정신 쓸 것, 신경 쓸 것은 오직 이먹고 하나뿐이거든. 이먹고. 벌써 화두를 떡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매가 달라지고 모습이 벌써 엄숙하고 경건하면서 벌써 눈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눈이 딱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해서 누가 감히 옆에 가서 장난도 칠 수가 없고 말 붙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허시하지 않겠습니까? 입선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하지만 방선해서 설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화장실을 가시기도 하고 혹 포행을 밖에 나가서 포행을 하신다 해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 이목구가 딱 자리 잡혀 있어야 하거든. 어디 가서 잡담을 하고 희닥거리고 수군덕거리고 나무 흉 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 이 용화선은 졸심 열반하신 뒤로 벌써 13년이라고 한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에 처음에 한 20-30명 하다가 40-50명 하다가 60-70명 하다가 이제는 132명까지 이렇게 방부를 들여서 참 팔도에서 이렇게 여러 발심한 보살님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모여서 이렇게 정진을 하시니 이런 기쁠 도리가 없고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도리가 없고 또 이 선방의 규칙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의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참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직도 그 공부하는 요령을 확실히 이 터득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시기는 오셨지만은 아직 불법이 무엇인지, 참선이 무엇인지, 선방이 무엇인지 좋다고 하니까 오시기는 오셨으나 막상 확실히 모르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분이
줄 압니다마는, 다른 분들, 여러분 가운데 참 발심을 해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그 본을 봐가지고, 참, 입선, 방선이 상관없이, 뭐, 입성 스님이나 누가 잡담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 하시기 이전에, 듣기 이전에 각자 방선 시간에도 쭉 앉아서 정진하시고, 또 좋으려면 또 나가서 포행하다가 들어와서 딱 하시고 해서 입선방선이 상관이 없게 이 큰 방은 언제나 묵은 구역으로 딱 해놓고 말할 부득이해서 할 말씀이 요긴한 말씀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끝마치고 들어와서 또 정진을 하셔야죠. 이 큰 방에 둘씩, 셋씩, 네씩, 다섯씩 구석구석이 모여가지고 수군덕수군덕 했었고, 그랬으면은 공부 좀 하려고 한 분까지 공부를 못 하시게 됩니다. 오늘부터서 지금 섣달 초하로부터서 8일날까지는 용맹정진 기간입니다. 전국의 선방이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일주일간을 갖다가 그렇게 공양하고 변소에 갈 시간만 내놓고는 전부가 큰 방에 앉아서 탁 법복을 수하고 그렇게 용맹정진을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조금만 졸라도 죽비로 갖다가 탁 쳐서 경책을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용화선언은 왜 그렇게 용맹정진을 아니하냐 하면은, 평상시가 바로 용맹정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잠은 6시간을 자지만 그 밖의 시간은 완전히 용맹정진으로 석 달 동안 그렇게 하자는 것이 조실스님의 지도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 열반하신 뒤로도 그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선방은 용맹정진도 하고 잠도 한 조금씩만 자고 참선 입선 시간을 3시간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다. 그런데 이 용화선언이 선방이 좋다고 와보니 맨 잠만 자고 입선 시간도 겨우 8시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용화선언의 가풍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풍을 따르지를 못하고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가풍이 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도량에 들어와서 무슨 잡담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강월 스님이 입승을 할 때에 지대방이고 어디고 일체 잡담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말을 못하게 하고, 누구하고도 둘이 마주서서 말을 주거니받거니 못하게 하고, 한 며칠간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진하려고 애쓴 보살님들은 참 좋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원하신 보살님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치원 학생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학생도 아니고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 학생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에다가 한테다가 유치원 학생 다루듯이 해서 되겠느냐 그 말.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대접도 아니고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일 아니고서는 기본법 외에는 완전히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실스님의 그 가풍에 적응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나시면 잘하신 분은 당신 좋고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어서 좋고 또 용화선언의 가풍을 순종함으로써 용화선언을 갖다가 빛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을 빛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큰 절을 짓고 돈을 많이 내서 그것이 불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도량에 턱 들어서서 여법하게 참되게 정진을 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참다운 불사를 이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지 큰 절을 몇 억씩 들여서 절만 크게 진다고 해서 불법이 흥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불사도 필요하지요. 그런 불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불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한 불자로서 수행을 알뜰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성을 하게 되고 견성을 해야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그동안에 잘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잘 하실 것이고 그동안에 혹 그렇게 철저히 잘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서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여법하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호흡을 단전 호흡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분, 그분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배를 볼록 오게 하지 말고 배를 홀쭉 오게 하고 또 내쉴 때 배를 볼록 하게 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것과 숨을 들어 마셔서 이리 해서 차츰 해서 저 배꼽 밑에까지 쪄누르려고 그런 호흡법을 하시지 말고 그냥 코로 숨은 들어 마시되 배꼽 밑에 단전 아랫배만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라니까 무슨 저 개구리 배에다가 바람 넣은 것처럼 아랫배가 이렇게 그냥 포대 화상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약 2, 3cm 조금만 볼록하게 자기 느낌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쉴 때도 너무 배가죽이 덩어리 가서 탁 붙도록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약간 홀쭉하게 하는 듯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답답한 것은 제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암만 뭐 화두를 들고 하려고 해도 화두가 잘 순이하게 들리지 않는다. 한 철, 두 철 내지 3년, 4년, 5년 채에도 영 화두가 순이하게 들리지 않고 자꾸 그런다. 그런 분들, 그런 것을 참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화두가 정말 순일무잡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깨달기 한 일주일 전부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순일무잡하게 되어서 화두를 들리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리고 뭐 들고 놓고 들 것도 없이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화두가 그대로 자다가 눈을 새벽에 딱 뜨면은 새로 화두 들 것도 없이 어쩌니 그 들고 잠들었던 그 화두가 그대로 들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딱 떠도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수를 해도 그대로 있고 양추질을 해도 그대로 있고 화장실에 가도 그대로 있고 밥을 먹어도 그대로 있고 소지를 해도 그대로 있고 옆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그대로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려면 일주일이 못 가서 툭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일주일이 되어서 안 터지더라도
빨리 터졌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 일주일을 가도 좋고, 열흘을 가도 좋고, 한 달을 가도 좋고, 계속 그대로 해나가면 언젠가는 지가 터지지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일무잡하게 되었을 때에 깨닫기를 바라거나, 누가 이럴 때 나를 툭 깨닫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공부 막 좀 되려고 하면 옆에서 떠들어 싸서 못 온다고. 근데 그것은 공부가 잘 된 것이 진짜 잘 된 것이 아니에요. 떠든다고 화두가 달아나 버린다면은 그 화두는 아직도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참선인 집에서는 못 올 배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 와서 조지신 법문을 들으면서 또 모두 여러 발심한 도반들과 같이 규칙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모든 복잡한 것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하신 것이니 서로서로 목적이 같을진대는 서로서로 여법하게 잘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다른 분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가 잘 되도록 이렇게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두가 안 들려도 그걸 썩내거나 성화되 하시거나 번외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놔두어 버리고, 오늘 아침에 참 조지스님께서 아주 요긴한 법문을 해 주셨는데, 망상이 일어난 거 그걸 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시 화두만 딱 숨을 들어 쉬었다가 내쉬면서 임하고 화두만 딱 다시 한번 들은 것 뿐이지, 일어나는 망상을 누르려고 하거나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쫓아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면은 그것이 눌러지도 않고 화두만 더 달아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전생에 지은 업, 또 금생에 지은 업, 그런 업으로 해서 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영혼, 이런 것이 항시 자기 주변을 맴돌거나 자기에게 이렇게 붙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선을 안 하신 세속에 사신 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그것이 이제 남 보면은 전혀 모르지만은 자기 혼자만 아는 일이죠. 그것이 전생에 어떤 인연 있는 영가, 그것이 영가 이제 원결이 있는 영가라든지 서로 짝사랑을 하던 그런 영혼이라든지, 자기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던 그런 영혼이라든지, 또는 무슨 원결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따라붙은 그런 영혼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붙어서 항상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맴돌며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언제나 자기한테 붙어갖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모든 경우는 귀에다가 계속 귀에다가 뭐라고 계속 속언대고 명령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실제는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그 영혼이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어디를 가자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일체가 다 그 영혼의 특수한 그것이 신인지 영혼인지 그것이 조정한 대로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착을 갖지 말아라.
탐착을, 물질에 대한 탐착, 애착도 못 쓰고, 사람에 대한 애착과 탐착도 그것이 괴로움의 근본밖에는 아니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이속을 생겨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억울하게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 이런 일은 참 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이익을 얻었을런가 모르지만은 세시생생의 원결이 되어가지고 기어코 그 안갚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우선 조금 이익을 보기 위해서 큰 고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나무 물견도 훔치지 말 것이며 남에게 진심을 내지 말 것이며 산 목숨을 죽이지 말 것이며 뭐다 또 남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하지 말 것이며 뭐다 또 술을 마시면은 자기 그 바른 정신을 놔버리고 그래가지고 못할 짓 없이 온갖 본의 아니게 못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한 것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생사 해탈을 하기 위해서 생사윤회를 아니 하려면은 그런 부처님의 오계를 잘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지켜놓으면은 금생에도 그 과보를 받는 수가 있지만은 내생에 두고두고 세시생생의 그런 참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금생에 이렇게 발심을 해서 선방에 나오셨지만 과거에 지은 그런 업연으로 해서 그런 이 영혼이 우리한테 따라 붙어가지고 참선만 하려고 하면은 와가지고 자기를 직접 간접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선을 안 하고 그럭저럭 지내면은 또 괜찮은데 참선만 하려고 떡 앉으면은 와서 괴롭히는 수가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참선을 해서 확철대오를 해버리면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선을 해서 차츰차츰 공부가 잘 되어가면 도고마성이다. 도가 높아갈수록에 마구니가 성하게 된다 이거거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참선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수록에 더 신심을 돈독히 해가지고 자꾸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놔. 옆에 와서 찝적대거나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거나 말거나 그것을 가지고 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놈을 탓하고 억지로 띄어내버리려고 할수록 그놈은 더욱 꽉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띄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버리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자꾸 화두를 간절히 일심으로 화두를 참고해 나가면 그렇게 해서 화두가 점점 순숙해져서 순일무잡하고 타성일편이 되면 그까지 잡신 영혼이 어디에 들러붙을 것이냐고 말이에요. 오직 그것을 이겨낸 방법은 정진력, 이 최상선 활구참선으로 밀고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조급한 생각 내지 말고 원망하고 한탄하지도 말고 짜증내고 번민하지 말고서 오직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법을 하면서 화두를 간절히 참고해 나가면 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이태를 그렇게 지내고
이틀을 그렇게 지내고, 한 달, 석 달을 그렇게 지내고, 1년, 이때 3년을 그렇게 지내고, 10년 세월을 그렇게 쭉 해나가면, 자연히 그런 원결이 있는 영혼도 거기에 감복이 되어가지고, 그냥 원결을 풀고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한이 없지만, 오늘은 이만 말을 맺고자 합니다. 일어서서 또 한 번 딱 치고 절하고, 또 일어서서 딱 치고 절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할 때 두 번 딱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일어서서 세 번 딱 치고 반배 딱 한 것입니다. 이제 막 입성심이 치신 거 보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다 절이 일매지게 되는데, 세 번 치는지 두 번 치는지 계속 두서없이 뚝딱뚝딱 쳤으니까 전부 일제히 되지를 않거든, 절이. 이제 잘 하셨으면 앞으로 조장들은 그렇게 잘 하셔요.